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서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서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는 공동체의 민낯을 드러내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위기 앞에서 서로를 탓하며 모래알처럼 흩어지지만 어떤 공동체는 오히려 바위처럼 똘똘 뭉쳐서 더욱 견고해지고 또 결국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민족은 역사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기적을 일궈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 앞에서 온 국민이 나서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일 겁니다. 아직 진상 파악이 진행 중에 있지만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매듭을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또 기억나는 사건은 1997년 말에 터졌던 IMF 외환 위기일 것입니다. 1달러에 500원에서 700원 하던 환율이 한꺼번에 2,000원 가까이 치솟고 재벌 그룹과 수많은 중소기업 업체가 줄줄이 도산하던 그때 한국은 결국 국가 부도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온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97년 말부터 시작된 이른바 금모으기 운동이 그것일 겁니다. 장롱 속에 깊이 간직했던 결혼 반지, 돌반지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금이빨도 받습니까? 이렇게 그런 문의까지 나올 정도로 전국이 그렇게 나라를 살리겠다는 열기로 아주 가득 찼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금모으기에 동참하셨던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던 분 손 들어 보시죠. 금모으기에 있다니까요. 우리 하신 분들의 박수. 네.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그게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게 곳곳에 있습니다. 덕분에 총 227톤의 금이 모였고 이는 당시 약 22억 달러 상당으로 이는 IMF로부터 받은 차관의 10% 정도에 해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외환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도 중요했지만 해외 언론이 앞다퉈서 보도할 만큼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국민의 단합된 극복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 이것이 국제적인 신용도를 회복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야, 저 나라 국민들이 저렇게 나서는 거 보니까 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신용도가 올라갔대요. 심지어 2015년 그리스 등 우리처럼 IMF를 맞은 국가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오히려 금사재기와 외화 빼돌리기가 벌어지자 외신에서는 한국을 배우자라는 그런 기사가 잇따라 등장하기도 했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단합된 극복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위기 때 힘을 발휘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결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IMF 금 모으기 운동으로부터 역사를 90년 거슬러 올라가면 이와 똑같은 DNA가 국채 보상 운동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1907년 일본이 한국의 재정을 완전히 예속하기 위해서 대규모 차관 공세를 폈을 때 대구 광문사의 김광재와 서상돈을 중심으로 담배를 끊어 국채를 갚자라는 이런 민간 자발적인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은 문자 그대로 범국민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고급 관료는 물론이거니와 민족 자본가와 지식층들, 또 특히할 것은 많은 부녀층들이 각종 폐물을 기부했다는 겁니다. 약방 기생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녀 아시죠? 대장금을 통해서 우리가 의녀를 잘 알고 있는데 약방 기생 39명이 비록 여자 중 천인이나 국가의 의무를 저버릴 수 없다면서 모아두었던 돈을 보태고 가난한 더부살이 부인도 품삯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노동자, 인력거꾼, 심지어 백정까지도 적극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는 나라를 향한 그런 충성된 마음과 희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위기 앞에서 신분, 계층 이런 것 다 초월하여서 함께 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시기이고 남유다만 홀로 남은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것은 사네립의 비문인데요. 사네립은 사르곤 2세의 아들로 아수르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입니다. 그의 원정 기록인 사네립 연대기에 따르면 이 원정의 궁극적 목적지는 이집트였고 도중에 유다를 침략하여서 46개의 성읍을 함락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함께 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과 또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마주한 영적인 혹은 현실적인 위기와 어려움들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 앞부분에 히스기야 왕이 된 이후의 행동들을 쭉 보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솔로몬 시대의 그 뒤를 잇는 아주 선한 왕으로서 묘사가 되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을 타파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며 신앙개혁을 힘썼던 그런 왕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개혁을 완수한 바로 그 시점에 나라가 가장 큰 위기, 곧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도 얼마든지 큰 시련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 앞에 우리 모두 처할 수 있습니다. 내 잘못 아닌데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열심히 주님 섬겼을 뿐인데 그런데도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면 참 답답하지요. 낙심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을 법합니다.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공동체가 그래서 어떤 모습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줍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들은 위기 앞에서 함께 의논하는 지혜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이런 문제 앞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절로 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는 유다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리더였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위기 앞에서 하나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기도만 하며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하게 하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실행한 실질적이고 지혜로운 방안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하나는 적국의 이 보급로를 차단하고 식수원을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아서 적군의 보급로를 차단을 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특히 성 동쪽 바깥의 기온샘을 막고 성 안까지 533m에 이르는 지하 수로 터널을 뚫어서 식수원을 실로암샘으로 돌리는 그런 놀라운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수로는 실제로 이렇게 발굴이 되어져서요, 성경 기록의 역사성과 신빙성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팠던
이 바로 이에 기온샘을 막고 그래서 성 지하 수로를 뚫어서 실로암 샘 쪽으로 터널을 만든 그런 발굴한 그런 터널입니다. 이로써 아수르 군대는 물을 얻지 못하게 되고 예루살렘 주민은 성내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군사적인 방비를 강화를 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외성을 하나 더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들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 그림으로 보시는 게 이 다윗의 밀로예요. 계단식으로 된 성벽, 이런 성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한두 사람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짐을 맡기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와 유다 공동체처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위원회들이 있고요. 또 재직회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이런저런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는데 이런 모임들은 단순히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가 마주한 문제를 한 마음으로 해결하는 그런 지혜의 창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논의함으로 지혜를 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위기 앞에서 함께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실질적인 방비를 마친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성문 광장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본질을 선포합니다. 우리 6절로 8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아멘. 히스기야는 이 문제의 프레임을 인간끼리의 군사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는 유창한 히브리 말로 너희의 하나님도 별 수 없다고 조롱과 비방을 쏟아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심리전을 펼친 거죠. 그는 여러 나라 신들이 아수르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루살렘의 하나님도 그 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웃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성도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보게 하여서 절망에 빠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는 그런 심리전을 펼칩니다. 너는 안 된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두려운 말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지요. 랍사게가 너희 하나님도 별 수 없다고 조롱했듯이 오늘날 사단은 이렇게 집값이 높은데, 이렇게 경쟁이 심해서 무한 경쟁 속에서 네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너의 미래가 불안전한데 네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네가 어떻게 취업을 하겠느냐, 네가 어떻게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떻게 앞으로 너의 미래가 밝겠느냐,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무죄와 압박을 통해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내립의 말을 허튼 소리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이 사내립의 조롱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다는 자기 비하입니까?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낙심하고 그것을 인해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두려움의 언어에 믿음의 언어로 맞섰습니다. 그의 선포는 막힌 곳을 여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언어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단의 괴계에 맞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던 바울 일행이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극심한 그런 풍랑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배에 모든 짐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14일간이나 2주 동안이나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풍랑에 시달리다 보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소망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극심한 풍랑이 일던 어젯밤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이 결국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배에 탄 276명을 격려하면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으라고 기운을 차리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의 예언대로 이들이 모두 외딴 섬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됩니다. 바울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희망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 전날 밤에 보았던 환상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상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말씀이죠. 여러분, 환상은 꼭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어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몸을 혹사해서 지나치게 피곤하면 헛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감기 걸려가지고 좀 약을 센 거 먹으면 비몽사몽간에 이상한 거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당신의 변치 않는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을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커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 승리를 낳으며 이를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무엇이 다른지는 위기의 순간에 증명이 됩니다. 평안할 때는 배에 타고 있던 백부장과 선장이 큰 소리를 쳤지만 위기에 처하니까 바울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려움의 순간에 자신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잘되고 만사가 형통해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저처럼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복음 전도가 잘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도 좋은 전도의 방법이겠지요. 그러나 더욱 분명한 사실은 인생의 모진 시련 앞에서 성도가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담대함과 평강함으로 힘써 주님을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것, 그건 역시도 복음 전도의 효과적인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앞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말이 오가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찬송하는 믿음의 언어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한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실질적인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권사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격려가 우리 교회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함께 안심하는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의 선포에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8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기서 안심한다는 말은 단순히 마음을 놓았다라는 그런 뜻을 넘어서서 기대다,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믿음의 말에 기댔고 그 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리더의 믿음과 백성의 신뢰가 하나가 될 때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성이 되는 겁니다. 아수르의 진짜 목표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리더십 아래 하나로 뭉친 유다 공동체의 연합은 그 어떤 물리적인 성벽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방어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면 어떤 외부의 공격보다도 쉽게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가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연합의 절정은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랍사게의 협박과 조롱 속에서 히스기야는 절망 대신에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홀로 고군분투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영적 리더십을 따라서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 유다의 두 핵심 지도자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는 함께 안심하고 의지한 유다 공동체의 연합된 그런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누구도 당할 자가 없을 것 같았던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룻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해 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 하룻밤의 기적적인 구원 사건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최후의 대적, 우리의 원수인 사단마귀, 죄와 사망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백성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구원을 얻어낸 구원자 왕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 왕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천사를 통해서 적군 18만 5천 명을 멸하며 백성을 구원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결박했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군대의 괴멸이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유다 백성이 히스기야 왕의 선포를 듣고 안심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 존 락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이 승리는 단순히 한 왕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백성이 왕의 말을 안심하고 믿었으며 그 신뢰 속에서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승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 왕의 사내립은 유다를 세 장에 갇힌 새라고 조롱을 했는데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 세 장 안에는 왕과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연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 혼자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옆에 지체들이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하며 격려할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처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두려움의 언어에 맞서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안심하고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크다고 격려했을 때 이것은 일시적인 왕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 계십니다.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싸움을 끝내신 승리의 대장이시고 우리 공동체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이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